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나는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그곳에 나는 내 물질을 기쁨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지금 내 시간 또 내 열정 그리고 내 재물을 쏟아붓고 있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십니까?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셀라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내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건 다윗의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4절부터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나의 높은 자리, 내 왕의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려 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을 내게 늘 즐겨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으로는 나한테 저주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원수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에, 원수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할 때에, 원수들이 내게 와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을 그때에 나는 내 눈을 그들에게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원수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원수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도 시시때때로 삼키려고 나를 찾고 있는 마귀가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무너뜨려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원수일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내가 있는 위치, 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세우려고 하는 사단의 원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가까운 사람들, 내 친척 아니면 내 가족, 내 피부치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내 원수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실 그 하나님만 내 피난처로 바라보고 내 피할 바위로 바라본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나의 영혼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5절에서는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지금까지는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미래적인 표현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는 현재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다가올 미래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앞에 다가올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요, 나의 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다스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 내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부터 나갑니다. 아, 슬프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이끼입니다. 그럼 인생은 뭐냐? 인생도 속임수다. 사람과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에 반대해서 하나님께 둘 거냐? 처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이었죠. 두 번째는 장래에 다가오는 두려움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네가 모아둔 재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 탈취, 그리고 재물 연결해 보면 하나입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악해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 와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내 재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꺼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꺼내올까? 어떻게 하면 살짝 모르게 꺼내올까?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꺼내올까? 요즘 텔레비전에 이슈되는 것들, 뉴스거리 되는 것들 보시죠.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정보 찾아서 그 정보에 근거해서 나뿐만 아니라 사돈까지 다 땅 사서 벼락부자 돼볼까? 그 뉴스 보면서 화가 납니까?
화난 사람들은 피켓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건 뭐 자기는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정의로움에서 그럴까요? 공의에서 나와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니요. 자기는 못하는데 남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욕심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오시긴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고 그게 통제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인생은 속임수다. 사람은 입김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겠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느냐? 재물?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 들어라.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예수님이 친히 고백하시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 능력.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포악해서, 내가 탈취해서, 내가 재물을 모아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항상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능이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 자에게 주고 거둘 자에게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같은 의미죠.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또 내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도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입김 같고 인생이 속임수 같은데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겠습니까?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욕심 때문에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들끓어오르는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돈을 주인 삼고 살게 되죠.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맞지만 재물이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요동칠 때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